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또 거기에 붙여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걸어올 수 있도록 걷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늘 섭리하면서 예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일만 우리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욥에게 그의 친구 이제 소발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릴 길이 참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에는 부족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역시도 어찌 어느 정도 알 뿐이지 어떻게 온전히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말 역시도 이제 그 말이 틀린 것이 많으니 그렇죠? 그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삶이 성도들의 삶이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견딜 수 없을 만한 무거운 무게의 삶을 살면서도 이제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모양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의 축복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으려고 안가는 힘을 쓰며 역경을 겪었던 야곱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로 추정되는 나이에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제 형들에 의해서 장사꾼에 팔렸습니다. 팔려서 사는 그 삶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어서
살았고, 또 이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살았고, 그러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또 감옥에서도 이제 묵묵히 누가 구해줄 사람 없이 감옥에서 묵묵히 살았는데, 또 이제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되어서 많은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었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그 꿈에 대한 이제 이행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요셉밖에 없었기에 애굽의 총리, 애굽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제 뚫고 나아가는 위대한 힘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그 요셉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으면 믿어야지요. 깨달았으면 믿어야지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이든 관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역동적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린을 거스려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 영린을 거스린다는 얘기, 용의 뭡니까? 용이 가지고 있는 비닐을 거스린다는 얘기잖아요. 때로는 임금의 뜻을 거스린다는 얘기도 영린을 거스렸다고도 얘기하죠. 영린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린을 거스린다고 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로 믿고 순종하다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겪어질 때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가득 품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불가에서도 업보요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신앙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거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숙명론이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또 결정된 숙명론에서 팔자가 나왔고, 그리고 결정된 인생으로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그 목적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팔자와 숙명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예정에 따라 그 길을 인격적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믿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에게 풀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의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멸망으로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섭리는 자애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로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은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바다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믿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때 결국은 여러분들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악한 형들이라고 책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에 당신들이 나를 팔은 죄에 관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보존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 함께 7년 동안 흉년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긴 것을
이제 막으려고, 굶어 죽게 된 것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보전을 받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큰 흉년에서 이제 살리려고, 그리고 또한 당신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 오게 하려고,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고 와서 나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당신들도 그 다음에 보내셨다는,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이시며 이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섭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 위를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지고 넘어지는 이러한 병드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살게 됩니다. 병에서 살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며 이제 파산에서도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한 이제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결국 처음은 졌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제 이길 방법을 찾아서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시험에 한번 떨어진 사람들은 아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달으면 다음에 다시 공부해서 다시 반드시 합격을 하거나 또 더 좋은 곳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가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명을 써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질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는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병들었을 때 죽고 맙니다. 또한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지고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은 내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네가 생각해봤자 그 생각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얼마든지 다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제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네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하늘보다 땅의 높음같이 내 길은 더 높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보다 높다고 말씀하세요.
야곱처럼 잔머리 굴려봤자 그것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겠거니 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이렇게 순종할 때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고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슬픔도 물리칠 수 있고 아픔도 넘어갈 수 있고 질병도 치유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그 내 백성을 삼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인간들은 왜 그러냐? 나만 그러냐?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예.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좋은 일만 있고 흥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만사 다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늘 하나님 날개 아래 거두시려고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의 진실함을 통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잘못을 통해서 그르치기도 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가운데 그 11가 말이죠. 아니 동생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그 동생을 죽이려 한다든지 아니면 애굽에 판다는 말이 웬 말이냐는 거지.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악한 자를 두는 것도 나를 단련시켜 강한 자를 만드시기 위함이요. 나에게 내 옆에 사기꾼을 두는 것도 이제 더 큰 사기를 맞아서 이제 영혼이 멸망당하는 길을 막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앞에서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이 있기는 있는데
원래는 이 원어에서는요, 앞에 생명은 레미흐야라는 말인데요, 이제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생명, 흉년 들어 굶어 죽을 사람을 양식을 주어서 살리거나 불행에 빠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그게 레미흐야예요. 레미흐야가 보니까, 서울에 보니까 아파트 중에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더라고. 서울 가본 사람은 알아. 군산에는 레미안이 없나요? 네, 레미안. 거기가 진짜 행복한 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 이름이 온 거야. 레미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레미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나는 레미안이라고 않고 오늘 이제 그 5절에 나와 있는 레미안이 아니라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레페리안이라고 하기 했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레페리안이라고 썼을 거예요. 다르죠? 레미안하고 레미흐야라는 말하고 레페리아라는 말은 달라요. 레페리아는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는 같아. 건진다는 얘기는 맞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생으로 하여 구원하는 것을 레페리아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미안에서 끝나지 말고 레페리아, 할렐루야, 레페레타라는 말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큰 구원, 앞에서는 생명의 구원인데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내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고 행복을 찾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생명, 영생으로 보존하는, 제가 번역했으면 여기서 영생으로 보존하는, 영생으로 이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세상으로 두시려고 영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는 영생으로의 구원은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5절에서 얘기했던 정에서 구원받고 뭐더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다라고 끝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또한 우리 나라적 국가적으로도 참 조선시대 말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그건 이제 신앙에 입문했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아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잔잔한 물가에서 놀다가 잔잔한 이제 풍랑에도 아뜨거라 하고 도망쳐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제 접붙임을 온전히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꿀을 먹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죠.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이제 피조물이든 어떤 높은 사람이든 어떤 권세자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원수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나는 결코 그 원수마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젖줄을 끊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절에서 그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말이에요. 두시려고 하는 말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시려고. 생명을 끊지 않으려고 해요. 생명을 끊지 않으려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도 이제 훗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론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그 중에서 몇몇을 골라서 바벨론 땅으로 옮긴 것이야. 거기서 잘 또한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해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또 이제 예수 앞에 옮겨놓고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그 명맥을 이어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삼으셨어요. 이제 남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결국 천국으로 남은 자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남은 자야 돼요. 결코 앞으로도 이 교회, 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짓밟을 텐데요.
믿음으로 주의 권속 아래 피해 주님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남은 자 은총이 되어야 돼요. 결코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와서요,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이제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이 써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순종하겠나이다. 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이끄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손해날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다면 분명히 이 택한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신앙과 이제 확고한 이제 결단이 선을 그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려고 하시는 선택받은 자에게는 이런 어려움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남은 자의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또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면 고난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고난받고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엄마들은 좀 아이고 내 새끼 보호하는 그런 보호함에 있어서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도 당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철저히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찍 철들었더니 내 자식이 사람 됐다,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일찍 철드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가? 일찍 철들게 좀 놔두면 어떨래요?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다닐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추상적으로 막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고민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30대가 되었어요. 40대가 되었어요. 40대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에서 인간답게 사는 인생의 길인가를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목표를 해야, 어떻게 내가 갈 길을 가야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 첩경임을,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주권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주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주권자라는 말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얘기해서 이제 고센 땅으로 이제 야곱의 족속을 인도해서 후손들을 이끌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별수와 같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준행자가 된 것입니다. 뿌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권자, 악의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 깨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고통받았을 때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 깨닫고서 다시는 이런 내가 골짜기에 빠지지 않아야지,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아야지, 다시는 이제 내가 이제 주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애굽의 주권자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깨닫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살려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왜 깨닫지 못하고 다시 수렁으로 빠질 길을 찾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큰 구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영혼이 산다. 영혼이 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때로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보의 주일에 맞이했을 때 봐봐요.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 하면 이놈의 새끼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말이 부모의 입장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피고 돌봤는데 그 은혜들을 잊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